천국여행 1편 세 번째 데려가심. 2007년 1월 25일. 엄마, 처음 본 지옥.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갔다. 통성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영혼도 입도 잠잠해지는 것을 느꼈다. 왠지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영적 분위기였다. 최근 들어 연이어 몇 번의 영적 체험이 있는 터라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길게 늘어선 의자 위에 눕고자 했다. 그런데 눕자마자 곧 집에 가서 누우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차를 타고 집에 오는데 입에서 밀어내듯 방언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로서는 알 수 없는 흐느낌으로 친히 간구하심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왠지 오늘 지옥을 보여주실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셨다. 겁이 많은 나인지라 그 생각이 들자 좀 겁이 나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입에서는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정돈한 후 침대에 누웠다. 침대에 누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방언이 강해지면서 몸에 진동이 크게 오기 시작했다. 팔도 막 휘저어졌다. 저번 날보다 더 크게 전기 충격 같은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었다. 그러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해 고백으로 화답했다. 예수님과 내가 걷고 있었다. 내 모습이 처녀 같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손을 잡아 빙빙 돌려주시면서 나와 함께 웃으며 놀아주셨다. 그러더니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는 침대에 누운 내 몸에 다시 진동이 무지무지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서 비명이 다 나왔다. 비명을 지르며 속으로는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을 잡고 싶어서 손을 막 저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더니 내게 예수님이 확 덮쳐오는 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 기운으로 완전히 덮으셨다.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몸에는 진동이 그쳤다. 곧이어 내 영혼이 마치 누가 나를 요람에 태운 듯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크게 좌우로 흔들리더니 조금씩 크기의 폭이 줄면서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다. 마치 로켓트가 좌우 회전을 하면서 한 곳을 향해 돌진해가는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요동이 멈추더니 내가 어디론가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포도알이 껍질에서 쏙 빠져나와 입속에 빨려 들어오는 듯한 느낌 같다면 이해가 가능할런지. 그리고는 다시 한번 진동이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멈춘 듯 하더니 또 한 번 임하는 것이었다. 내 몸이 막 덜그럭거리며 침대가 요동치는 듯 했다. 그러더니 잠잠해지면서 눈앞이 환해 오기 시작했다. 아, 예수님이시다. 한참 소란을 떨며 두려움 가득 있던 터에 내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예수님의 양옆에 두 명의 천사가 흰옷을 입고 같이 서 있었다. 언제든지 보면 예수님 곁에는 그 두 명이 거의 늘상 수종 들고 있었다. 내 모습은 왠지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다. 4, 5세 정도로 보였다. 나는 예수님께로 아이의 걸음으로 막 달려가 그 품에 폭 안겼다. 예수님께서 구부린 자세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반기시며 달려오는 나를 안아 예수님 팔에 걸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어서 오느라고 수고했다 라고 내게 말씀하심을 알 수 있었다. 천국문에 이를 때면 꼭 어린아이로 보이게 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야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알려주셨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조화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양 소리가 들려왔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아,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흐르는 시냇물, 들의 꽃들, 빛나는 황금길가에 만발한 아름다운 그 광경, 야트막한 언덕, 이번에는 화려한 칼라로 보여서 기분이 무척 좋았다. 언덕 저너머 멀찍이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림처럼 보이는 도성들이 보였다. 반짝거리며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도성들이었다. 그것을 보는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 주님께서 그곳으로 데려가셨을 때에야 그곳이 3층 천임을 알게 되었다. 와! 나는 연신 감탄을 연발해 됐다. 말로는 이루다 표현 못하기 아름다운 도성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고 싶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때였다. 엄마가 언제 오셨는지 예수님 곁에 서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계셨다. 아, 엄마! 워낙에 미인이셨던 엄마는 더욱 아름답고 젊은 모습으로 연한 핑크빛 한복을 입고 계셨다.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나 바울, 내가 만난 천국의 사람들은 모두 옷이 제각각이었다. 모든 천국 백성들은 자기 취향에 따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워낙 한복을 좋아하고 또 한복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는데 천국에서도 그 옷을 즐겨 입으시나 보다. 내가 만났던 성경 인물들과는 달리 엄마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저 미소만 띠고 계셨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엄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저번 날처럼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이 전혀 일지 않았다. 여전히 성도 간의 사랑의 감정이었고 그저 좋기만 했다. 예수님과 엄마가 어린 모습의 내 양손을 각각 좌우로 잡고 함께 황금길을 거니셨다. 황금길을 타박타박 셋이서 걸으며 나는 마냥 흥겨워서 두 분과 맞잡은 양손을 빙빙 돌리며 행복했다. 그렇게 걷다가 한 연못에 다다랐다. 연못을 앞에 보며 내가 가운데 앉고 예수님과 엄마가 내 양편에 놓인 연못과 바위 위에 각각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내게 미소 띠신 얼굴로 물으셨다. 좋으니? 네. 한껏 응에 겨워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한 모금 떠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이 물을 마셔보거라. 참 달단다. 아, 너무 단맛의 물이었다. 지상에서 내 몸이 움직이며 푸근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도 예수님처럼 내게 한 모금 물을 떠서 주시는 것이었다. 그것도 받아 마셨다. 안 그래도 한껏 들떠 있던 내 마음이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되는 순간 놀랍게도 내 몸이 실제로 천국의 하늘에 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기를 기분이 좋으면 아, 날아갈 것만 같아 라고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천국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음과 동시에 그대로 날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고 흥분이 되는 것이었다. 하늘을 한 바퀴 멋지게 혼자 돌면서 아까 그 도성과 들판들을 보고 난 후 나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을 보여주시겠다며 나를 이끄셨다. 엄마는 다시 엄마의 자리로 가신 것인지 보이시지 않았다. 그런데도 왠지 내게도 찾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어느새 어린아이에서 처녀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떤 문으로 들어갔다. 아주 큰 홀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 그곳은 크고 휜 건물로 된 성전이었다. 실내가 모두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워서 연신 두리번거렸다. 입구에서 오른쪽에 있는 큰 방으로 인도되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곱슬머리 소년 같은 아름다운 천사가 미소로 나를 맞아주었다. 천사의 뒤로 보이는 넓고 긴 벽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줄비하게 걸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 선반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면류관들이 역시나 도열해 있었다. 천사가 내게 핑크색 드레스를 주었다. 그 드레스를 입자 희한하게도 내 몸에 꼭 맞으면서 몸이 날씬해 보이고 아주 예뻤다. 천사가 면류관도 하나 씌워주었다. 면류관을 쓸 때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었다. 예수님도 옷을 갈아입고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 예수님은 마치 왕자같이 보이시는 복장이셨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다. 좋으냐?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자꾸만 한박 웃음이 절로 나왔다. 처음에 들어갔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아름다운 방의 오른쪽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만조백관처럼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정중앙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보좌에 앉으셨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렸다.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드립니다. 그러면서 고개들을 숙이는 것이었다. 나도 덩달아 예수님께 고개 숙여 경배드렸다. 예수님께서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축복하셨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러자 모두들 아멘으로 화답했고 나도 따라서 아멘으로 화답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나가시고 다시 연못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연못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 연못은 특별한 연못이다.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죽지 않냐며 이 물에 씻으면 모든 죄가 희어지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게 물을 주셨는데 내 속으로 물을 마시고 싶어하던 참이었다. 물을 마실 때 지상의 내 육체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 온 속이 다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로 그물을 끼얹으셨다. 그러자 놀랍게도 내 핑크 드레스가 하얗게 변하는 것이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이 물은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신다. 그리고 내 백성 모두가 마신다. 이제 천국에 올 내 백성 모두가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장소가 옮겨지는 듯 하더니 천국문을 나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과 나는 어느 사이인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예수님은 면류관을 쓰지 않은 세마포 차림이었고 나는 평상복 같은 옷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본 아비 규환의 현장, 그곳이 지옥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진 것은 영적 세계 자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안고 지옥에 있는 부자와 대화할 때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더니 그 정도 거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옥에 데려가시기 전에 먼저 기쁨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신 후 지옥으로 데려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기시기 전에 미리 성령으로 채우신 후 일하게 하시는 것이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지옥에 들어서자마자 내 눈앞에 조그만 감방이 하나 보였다. 아,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신 나의 친척 한 분이 거기 계셨다. 그 친척이 그 안에서 손을 벌려 내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었다. 그분께는 구더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왼쪽 얼굴은 구더기가 갉아먹고 있었다. 그런데도 직감적으로 내가 아는 친척임을 알 수 있었다. 나를 여기서 꺼내줘. 손을 잔뜩 내밀고 애원하는데 나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나는 슬프게 대답했다. 저는 힘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무리 혈연으로 묶여 있어도 일단 그 생명이 끝나고 나면 어느 누구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그 호흡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오게 되나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배반한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된단다. 나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정말이지 진정으로 단 한 영혼도 이곳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너는 가서 전하거라. 내가 정령코 단 한 영혼도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은 너무 슬퍼하시며 고개를 외로 꼬우시고 아파하셨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아래로 불구덩이가 보였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이 위로 손을 올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주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주세요. 그들이 뜨거워 어쩔 줄 모르며 부르짖고 있었다. 그 고통을, 그 간절함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까. 내 영혼이 소리내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구덩이 위쪽으로 시선을 따라 올라가 보이는 곳에 아까 본 조그만 감방 같은 것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그 속에도 각 방마다 사람들이 들어있었다. 어떤 사람은 해골의 모습으로 조그만 창살 밖으로 뼈만 남은 팔을 내밀고 있었다. 울고 있던 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 예수님께 다시 물었다. 저곳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인가요? 내 종들로서 나를 배역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은사를 주었건만 그들은 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자기의 배를 채웠다. 나는 다시금 울기 시작했다. 점점 그 소리가 커지며 엉엉 통곡했다.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아픔은 바로 예수님의 아픔이었다. 그 예수님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내게 느끼도록 하신 것이다. 울다 지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꺼이 울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눈물 머금은 슬픈 어조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딸아. 그러시면서 계속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끄셨다.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희한한 것은 다시 천국으로 오고 나니 그 아픔이 조금씩 가시기 시작하면서 금세 잊어지는 것이었다. 아까 들어갔던 흰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까 본 만조 백관들이 여전히 거기 도열해 있었다. 이번에는 일렬 횡대처럼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계단에 오르시어 이번에는 앉지 않고 보좌 우편에 서시는 것이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좌에 좌정하셨다. 이후에도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때면 늘 서 계셨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자이심으로 스스로 겸손을 보이시어 성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모습이 진정한 천국의 모습인 것이다.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할 때처럼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심을 알 수 있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완전히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코는 바닥에 대고 양팔은 위로 뻗은 모습이었다. 아까 모였던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들 또한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경외심을 보이는 것이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성전은 말로 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마치 풍선을 불다가 터지기 일보 직전의 포화 상태와 같은 충만한 경외심이라 하겠다.
그리고 그 경외심은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슴 저변에 가득 깔린 극히 깊은 존경심을 말한다. 하여간에 너무너무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경외심으로 가득 찬 하늘 성전의 모습이었다. 우리가 이후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우리 또한 그처럼 놀랍고 풍부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어느 틈엔가 내가 일어서 있었다. 일렬로 선 아름다운 사람들과 마주보는 방향에 혼자 어벙하게 서 있는 것이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들을 속히 구하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 그때 나는 속으로 지금 이사야가 본 장면을 내게 구경시켜주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일렬로 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고 예수님께서 팔을 뻗어 나를 가리키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다. 이 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 나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못한다고 말하려고 했다. 당연히 못하니까 말이다. 그런데 틀림없이 성령님의 완전한 운행하심이 틀림없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아뢰고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금패 같은 것을 주셨다. 짧은 지휘봉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그것은 처음 받았을 때와 다르게 이후에는 보이지 않고 금패 자체만 보였다. 너무도 밝은 빛이 나는 금과 같은 것이었다. 세로 막대 같은 홈이 2개 파여 있었고 금술이 금패 끝에 달려 있었다. 크기는 가로 5cm, 세로 7cm 정도로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실은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그 수치가 자동으로 떠올랐다. 마치 암행어사 마패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최근 들어 예수님께서 그 금패를 다시 보게 해주셨다. 그 패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딘가에 늘 내재되어 있나 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처음보다 좀 커져 있었다. 제법 커지니 그 패를 보고 놀라는 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패는 더 커지고 위력적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셨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는 자꾸만 써야만 더욱 빛이 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허공에 금패가 떠 있는데 그 뒤로 빛 대신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형상인 빛은 세상의 빛과는 다르다. 세상의 빛보다 훨씬 더 밝고 환한 빛인데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햇빛과는 달리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아름다운 빛 대신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다운 금패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노니 악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나 능히 이길 것이며 능히 감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 내 몸에 큰 진동이 임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높이 쳐들었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이 날며 찬양하기 시작했다. 천사가 나는 모습은 무지개 양끝에서 서로 마주보며 반원형으로 날아오는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 주 여호와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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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하시도다. 그 날개 달린 천사 한 명이 내게로 날아와 숯불 화저 숯불로 달군 부젓가락 같은 것을 내 입에 대는 것이었다. 순간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리라 생각했다.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그런데 천사가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셨다. 내 입의 권세가 이 말이라. 아마도 숯불 화저가 다양한 기능으로 쓰이는가 보았다. 그 선물을 받고 나니 지옥에서 아파하던 내 기분이 다시 회복되어 있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도 기뻐하심이 역력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말씀하셨다. 너와 나의 집으로 가자. 나의 집이라고 안 하시고 너와 나의 집이라 말씀하시다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집이라니 너무 기뻤다. 다시 찾아간 집을 보니 더더욱 기쁨이 넘쳤다. 집이 더 아름다워져 있었다.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어떻게 이런 일이 며칠 상관에 집 앞에는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푸르른 풀밭이 너무 아름다웠다. 이전에는 못 보던 나무들도 여기저기 있었다. 처음 보았을 때 황량하던 집 주변 환경과는 사뭇 달라진 풍경이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 집의 2층이 공사 중이었다.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나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순종으로 집이 이처럼 빨리 단장되는 것이란다. 그저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지식도 순종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고는 또 칭찬하시고 이처럼 상급으로 쌓아주시는 하나님. 집안은 더욱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벽에 드디어 보석으로 집안 곳곳에 드문드문 장식이 되어 있었고 붉은 카펫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소파도 더 화려한 걸로 바뀌고 샹들리에 같은 등도 천장에 붙어 있었다. 화려한 침대로 나는 달려가서 폴짝 뛰어 올랐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는 이리저리로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 함께 누우셨다. 좋으니? 기쁘니? 나는 너무 좋아서 말도 못하고 예수님 허리를 꼭 끌어안았다. 예수님께서 팔을 괴고 모로 누우셔서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동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집에 함께 있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너는 그걸 알아주니 내가 기쁘단다. 그러더니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만 내려가야 한다. 예수님을 꼭 끌어안은 채 도리지를 치며 내가 말했다. 예수님, 나 안 내려가고 여기 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니다.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본 것을 책으로 내고 내 백성들에게 알려야지. 내가 온다고, 응? 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달래시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막무가내로 안 간다고 칭얼댔다. 그럼 좀만 더 있다가 갈게요. 네? 몸까지 틀어가며 졸라대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수 없이 그래, 그럼 조금만 더 있다가 하시며 허락하셨다. 그리고는 몸을 일으켜 나를 소파로 이끄셨다. 예수님은 3인용 소파에 나는 2인용 소파에 앉았다. 테이블에 과일이 바구니에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청포도같이 생긴 과일을 예수님께서 하나를 따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입으로 받아 먹고 나도 예수님께 하나를 따서 드렸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손으로 받아 맛있게 드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석류 비슷하게 생긴 과일을 드렸더니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며 웃으셨다. 나는 몸이 냉한 체질이라 찬 음식인 과일을 싫어했다. 그래서 전혀 과일을 먹지 않았었는데 천국에서는 내가 과일을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체질을 과일 체질로 바뀌고 몸도 따뜻해지게 해주셨다. 그뿐 아니라 육류만 먹고 야채는 전혀 먹지 않던 체질도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 수십 년 된 체질조차 주님은 한순간에 바꾸시는 것이다. 예수님과 나 둘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과일을 먹다가 집 바깥으로 나왔다. 예수님과 정신없이 소리내 웃으면서 뛰고 놀았다. 숨바꼭질하며 내가 숨으면 예수님께서 찾아내고 하면서 놀았는데 나는 너무 기뻐서 손뼉을 아주 많이 쳤다. 천국에서 기쁘면 손뼉을 치는 일을 자주 했었다. 그런데 지상에서도 무슨 기쁜 일이나 감사할 일에도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를 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주님은 무척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영광 돌리는 두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을 자주 체험케 된다. 주님처럼 감사를 못 받으시는 분이 어디 계실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내게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고 많은 일에 대해 너무나 감사가 적은 우리들이다. 아니, 어쩌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오히려 감사는커녕 불평하기 일수인 우리들. 그 일을 분노하시는 것보다는 슬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마음껏 올려드린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 47편 1절. 내가 천국에서 느끼는 감정대로 지상에 있던 내 육체는 반응하고 있었다. 내가 웃으면 내 육체도 웃고 내가 울면 울고 손뼉치면 손뼉치고 하는 것이었다. 한참을 즐겁게 놀다가 문득 고개 돌려 옆을 보니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해서 가고 있었다. 저 사람들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는 나를 그리로 데려가셨다. 아까 그 하얀 성전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천사 2명이 문 앞 안쪽에 문지기처럼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미소로 반기고 있었다. 나는 건물 안에 들어가 2층 뒤쪽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자리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사람들이 보좌를 향하여 빼곡히 서서 일제히 웅장한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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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찬송가 9장이었다. 성전 가득 울려 퍼진 아름다운 찬양이었다.
하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장대한 광경을 보는 것을 끝으로 나는 다시 큰 숨을 쉬며 지상의 육체로 돌아와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던 20대에 내게 있어서 천국은 그다지 흥미로운 곳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지겹고 고리타분한 곳이라 여겼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그것도 맨날 아니 영원히 예배를 드리다니 천국은 그처럼 내겐 너무 재미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야근 생각을 나름 했었다. 지옥 가기는 싫으니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있다 요담에 늙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스스로 인생의 플랜을 짜놓기도 했었다.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데려갈까봐 마냥 피해 다녔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도 이전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그래서 자꾸만 점점 더 멀리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세기의 반을 살고서야 깨달은 것이 있다.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매력이 넘치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 매력에 빠져 하늘 성도들도 지겨움 없이 저렇게 영원히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 14절. 지존자여 십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음이니이다. 시편 92편 1절. 인간의 매력에는 한계가 있다. 사람을 오래 사귀면 사람 냄새가 난다. 그런데 주님의 매력은 한도 끝도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이다. 그 능력이 바로 주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쉼없이 흘러나옴으로써 영원히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